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따뜻합니다. 어제는 좀 날씨가 쓸쓸하고 서늘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햇빛이 들어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로 아내를 찾는지라. 이렇게 창세기 6장은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말씀이 여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번성을 하기 시작했죠. 자녀를 낳다 보니까 땅을 번성했어요. 5장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곧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나서 이 땅은 뭡니까? 타락한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연합돼서 살아가는 이제 지구가 된 거예요.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따져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구 전체를 둘러서 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2절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문제가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4장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가인이 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이 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셋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셋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지고 또 강론을 하다 보면 또 1시간, 2시간도 또 훌쩍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배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관념에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이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처음서부터 1장서부터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뭡니까? 아담은 순수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너희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식물 다스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더불어 사는 이 말이 맞는 게,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걸 볼 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만 나타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다 보니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미워할 것이 뭐가 되는 뱀이 들어왔다는 게, 사단이가 우리 밖에 있었던 사단이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뭐가 되냐면 우리 본성 안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던 자들이 뭐가 들어있냐면 그 영이 하나님과 하는 교통을 잊어버리고 뭐가 되냐면 악한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세대를 통해서, 이 인류 세대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4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부르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에녹서부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6장에 딱 오다 보니까 노아가 500세 전에 셈과 함과 아버지를 낳고 이렇게 놓고서 5장 32절에 노아의 우리가 뭐랬죠? 안식과 이루라 했단 말이에요.
그 안식과 이루가 태어나고 나자마자부터 뭐가 나오냐면 6장에서 사람이 땅에서 번성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고서 뭐냐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뭐냐면 결혼을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2절에서 무엇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악한 자 사탄이 숨은 그 모든 계획을 비밀을 우리가 폭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진 이 사탄이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비밀, 계획된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그 하는 일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폭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폭로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상태로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뭐가 들어왔죠? 사탄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사탄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모든 여기에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뭐냐면 멸망받을 인류가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모두가 타락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 시대를 보단 말이에요.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천만, 천주교까지 한 2천만이 넘어요. 그 2천만 중에서 과연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처럼 에녹과 같이 들림받을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식구 외에는 모두가 뭐냐? 물로 홍수로 멸망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여러분들이 말로 주장하고 자랑을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비춰볼 때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은 결코 나도 뭐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에게 1000년 동안의 왕국 생활 동안에서 모든 고통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에녹과 같은 삶을 믿음의 생활을 살지 못하면 1000년 동안의 그 기간이 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1000년 동안 안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0년을 고통을 받을 때고 어떤 사람은 1000년을 살을 테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고통을 받을 때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을 테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느냐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의 것인 사단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이 되다 보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아담의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아담이 우리의 모든 뿌리가 뭐냐면 아담이란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옛사람의 뿌리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뭐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명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듣고 내가 지식적으로 이 성경 66권을 전부 달달달 외우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돼서 이 속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이 사람들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 6장에서 벌써 나올 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생명으로 살았냐면 혼생명, 자기의 자아, 나로 인해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뭐가 돼서 내 혼이 주관이 돼서 살았어요. 내 주님, 그러니까 내 혼적인 생명에 내 혼적인 모든 것들이 살아서 사람 속에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여야 되는 그 모든 삶이 내 안에 마귀의 본성으로서 혼의 내 겉사람을 갖다가 주관하는 그 삶을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모든 오늘날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악한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어떠한 영인가를 알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그를 물려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에서 뭐냐면 세 번째 사람의 타락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타락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짚고 한번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 타락은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의 타락이 뭐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 아담은 뭐냐? 아담과 하와는 뭐냐면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을 사용치 않았단 말이에요. 응? 영을 사용치 않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두 번째 타락은 뭡니까? 혼생명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세 번째 창세기 6장에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타락을 됐는지를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사람의 네 번의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내게 영이 있는데 내 사람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께 물어보지 않아서 영을 사용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먹었다 해서 타락이 된 거고, 두 번째는 그 혼적인 그 내 안에 내 혼의 모든 것이 영의 지시를 받았던 혼이 사단의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나무 열매를 먹다 보니까 내 자아가 평창이 돼서 뭐냐면 내 자아가 영이 죽어버리면서 내 자아가 관리인이 주인이 되어버려서 이 주인이 모든 것을 관리해서 혼생명이 됐어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들 알게 되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4장 23절에 보면 뭐냐면 라멕은 자기가 소년들을 죽이고 자기 두 아내와 아다와 신라한테 가지고 자랑을 했잖아요. 야, 내가 나를 했던 소년을 죽였다 이거야. 자, 이게 뭐냐? 교만이야. 이 교만은 근본이 누구예요? 마귀 아닙니까? 사단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이 말씀을 봐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어떠한 자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보충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날 인류들은 뭐냐면은 이 사단이와 하나님의 그 사이에가 우리가 단지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날 때 모든 천사들이 3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100명, 30명이 있었다면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쉽게 해서 30명이 있었다면 10명이 뭐냐면 사단이와 동역을 해서 사단이한테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겠냐면 계시록 12장 4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늘에서 우주, 이 지구에 있기 전에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떠나선 그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에서 그 모든 것을 활동을 하다가 이 지구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에서 사단이가 거하는 곳, 이 악한 영들, 사단이를 따랐던 이 천사들이 거했던 곳이 어디냐면 공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여기 하늘에 있는 공중에서 이들은 여기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0절에 보니까 공중에 있는 정사와 권세가 돼. 그 모든 공중에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에게 왕국이 있다. 사탄에게도 왕국이 있다 이거예요. 그 왕국이 어디냐? 공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도 나라가 있다요. 왕국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제 알고 깨달았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사탄의 나라는 어디 왕국은 어디 공중이란 말이에요. 그 공중에는 뭐냐면 천사의 3분의 1의 모든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 땅덩어리의 전체 뭐 왕들이나 뭐 수상들이나 모든 이 사람들의 악한 자들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악한 영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 피조물인 사람들을 따져보면 하나님과 마귀의 틈 사이에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볼 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한테 믿는 거예요. 그 대적자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뭐냐? 그 선과 악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독립적인 내가 독립적인 지식으로서 내가 우뚝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이 땅에서 배운 자들, 학자들, 학식이 있는 자들이 보면 뭐냐면 어떤 사상이 있자면 사탄의 사상이 있어요. 사탄의 사상. 사탄의 그 모든 거냐면 관념들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악입니다. 사탄은 모든 걸 처음엔 좋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가 행하는 모든 끝은 뭐냐면 악이야.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가 뭐냐면 악한 자의 심판과 믿는 자들의 영광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았던 그 사단이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의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아름다움을 보니까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뭐 천사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롯에 있던 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서 사람으로 와서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성교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뭐냐면 이들이 낳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대를 보면은 네피림이더라. 이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어 드리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전체 성경의 66권을 뜯어서 보아서 여기에 말씀에 비춰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서부터 4장 5장까지 왔을 때 인류의 그 모든 타락의 근본 자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야만이 우리가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아담과 하와에서 에녹에 있는 시대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했지만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가인의 후손들 사탄의 악한 자들의 통치를 받은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자들도 똑같이 6장에 와서 멸망을 받느냐. 이게 참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깨닫고 깨달아야 될 문제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뭡니까? 이런 멸망을 당할 수 있다. 구원은 받되 우리가 불 가운데서 얻는다는 사도 바울의 같은 말을 제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여서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장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가장 성경에서 어디에서 썼냐면은 욥기서 1장 6절을 보면 됩니다. 자, 욥기서 1장 6절을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루는 어떤 날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 욥기서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뭐든지 회 때문에 와서 섰겠지요. 그때 이제 뭐냐면 사탄이도 그 앞에 와서 왔는지라 그랬어요. 또한 욥기서 2장 1절도 보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여기서 보니까 욥기서 1장과 욥기서 2장을 보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 있으니까 천사들 아닙니까? 그때 여기 사단도 왔더라 이거. 왜 사단이 이걸 왜 하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세운 천사장, 이 천사들을 총괄하는 장 아닙니까? 대장 아니에요. 그 대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가 타락을 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해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뭐냐면 천사들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육신의 몸을
저기 아브라함과 에녹에 그 갔을 때처럼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우리가 현대에서 보면 돼요. 그냥 우리가 이 개역 성경은 뭐냐면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번역이 조금 미흡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성경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말로 나오냐면 천사들이라는 단어로 사용됐다고 해요. 이것은 제가 이제 본 게 아니고 이제 학자들의 이제 여러 학자들의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천사들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냥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하고 자기들이 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요.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따 말씀 안 돼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현시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걸 자꾸 말씀이 다른 데로 엇나가면 안 되니까 말할 건 많은데 말할 거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할 건 많은데 많이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사람의 딸들에게 내려와서 그들과 연합해서 용사들을 낳는지 장대한 자를 낳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욥기서 1장 2장을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냐면 천사들이다. 그러면 그 천사들이 어떻게 사람의 딸들과 연합됐는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잔 말이에요. 자, 유다서 6절하고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당하며 다른 색 곧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서 이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른 번역본은 우리가 성경을 그렇다고 뭐 시리아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참 성경이 있어도 우리가 그 헬라어를 자세히 모르고 아랍어를 모르면 말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성경책을 구하기도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보통 구하는 뭐 많이 본다는 것이 이제 영어 이제 번역한 것을 많이 우리가 보는데 이게 뭐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유다서를 딱 보니까 뭐냐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자기 지위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영역이라. 그러니까 사단을 따라서 천사 3분의 1이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쫓겨나서 이 땅의 공중에서 권세를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중에서도 사람들을 통치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각 천사들에게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배역을 해서 사단이가 배역을 해서 천사장이 배역을 해서 쫓겨나서 그를 따라왔다 그래도 그 따라온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 겁니까? 자기가 통치하던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웃 뜻을 또 저희와 같은 저희는 이 저희라는 말은 이게 저희와 같은 것은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게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저희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누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이웃 도시들이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내려와서 뭐냐면 사람 안에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이제 보면은 오늘날에 이 땅에서 많은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알지요. 그 속에 뭐가 있냐? 악한 영이 있다는. 그 악한 영이 뭐냐면 사단을 따라서 쫓아왔던 영들이에요. 그 영들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체험을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런 데 들려가지고 몇 년 고생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이 귀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무설기가 갈라질 때 이게 뭐냐면 따라 올라온 거예요. 그 깊음 속에 있다가. 따라 올라와서 오늘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귀신들이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창세기 계시록 강의를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악한 영들이 어디라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영들이냐면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들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 신들이 뭡니까? 그냥 신이 그냥 없는 신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3분의 1을 천사, 그러니까 악한 천사 마귀를 쫓아서 쫓아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을 입어버리고. 그러니까 얘들은 영이기 때문에 몸에 육신의 겉이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사람의 영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령이 거할 처소에 뭐냐면 자기 신들이 처소를 삼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육체를 통제를 해버려요. 그게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무당들이 작두를 타잖아요. 시퍼런 칼 날고 작두를 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올라가기만 하면 발이 그냥 푹 들어가서 이 발바닥이 다 갈라지고 뼈가 잘라지는 그런 시퍼런 날이에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춤을 펄떡펄떡 뛰어도 까딱없잖아요. 이게 뭐냐? 악한 영에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쫓겨난 천사들이 뭐냐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몸속으로, 사람 속으로.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냐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완전히 뭐가 됐어요? 타락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성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절에 보면, 유다서 6절에 보면 자신들이 지위를 떠났는데, 이 지위를 떠났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다서 6절에서는 그들이, 천사들이 지위와 떠났는데, 자기들이 공중에 있는데 떠났는데, 그 지위가 떠난 것이 어디냐?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사람의 아들들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 남자 속 안으로 그 영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구역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모든 지위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냐면 깊은 여기 불구덩 속에서 흑암의 심판 때까지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3분의 1 악한 자들이, 천사들이 떠난 것들은 나머지는 지금 공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창세기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아들들 속, 사람의 아들 속으로 들어간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잡아서 어디냐면 흑암의 처소에 가뒀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뭡니까? 유다서 7절에 보면 도시들도 나옵니다. 도시들도.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어를 한번 봅시다. 6절과 우리가 유다서 6절과 7절의 주어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뭐가 있으면 이웃 도시들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도시들과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면 주어입니다. 주인이라는 얘기죠. 이 주어가 된 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서술로의 이제 마지막 서술로 쪽에 보면 7절에 뭐냐면 거울이 되었느니라. 7절에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뭐냐니까 서술로입니다. 서술대로 거울이 되었다 이거야. 끝났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주어와 소돔과 고모라와 그 도시와 서술어의 거울이 되었느니라서 거기서 끌고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식어가 있잖아요. 끌어가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이 수식어가 어떤 말로 여기서 기록이 되었냐면은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능을 향하며 다른 색인데 육체입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와 수식어가 이 유다서 6장 7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어는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고, 마지막 7절에서 거울이 되어내가 서술어를 끝내버리고 그 중간 때 수식어는 뭡니까?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하며 저희와 같은 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누구를 따라가냐면 천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천사가 따랐는데 이 천사들이 행한 그 악이 어떤 악이냐면 다른 새, 우리 성경에서 다른 새 보면 이게 육체입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창세기에서 육쟁이 나왔던 것을 이제 유다가, 야곱의 형제 유다가 유다서에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걸 종합적으로 퍼즐 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주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서스루에서 모든 것 수식어까지 다 합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쓸 수 있는 문법을 갖다 놓고 맞추다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 타락한 천사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행했던 그 육체적인 다른 새는 어떤 거냐? 다른 새. 이 육체는 어떤 게 얘기했냐? 자, 여러분들 이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알 겁니다. 자,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들은 뭐냐면 타락한 사람,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로 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시면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들어가가지고 여자와 성교를 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사람 위에 하나님 위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 해서 천사들이 우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정신이 멍해다 보면은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묵상을 한다, 묵념을 한다, 뭐 내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엇이냐면 귀신을 받아들이는 곧 악한 영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항상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고 내가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유다서 6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저희의 다른 천사들의 본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의 천사들의 본을 따라서 어떤 본을 세웠냐면 이미 이 시대에 인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 모든 발명품들이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른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우리가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봅시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봅시다. 자,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자.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봅시다. 자,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으니라. 자, 또한 히브리서 13장 4절을 봅시다. 히브리 13장 4절을 보니까 히브리 13장 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결혼의 원칙을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에서 둘이 되고 너희들은 하나다야. 너희는 하나인데 너희가 내 아내를 네 하와를 만나면 네 하나가 돼서 둘이 되는 거다. 이 둘이 너희들이 연합하면서 뭐가 되냐?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이것을 원칙을 세우고 이게 결혼의 원칙이에요. 결혼의 원칙이야. 이 원칙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의 원칙을 세웠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해서 4절에 보면 고대 용사들을 낳았다 그랬다. 네피림을 낳은 게 아닙니다. 4절에 용사와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유다서 6장 7절을 보니까 어떤 것들을 내냐면 우리가 로마서 1장 26절 27절 11서 13장 14절에 10월 13, 13절의 원칙을 무시하고 로마서 6장 26, 27을 무시했던 게 뭐냐면 오늘날에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동성애란 말이에요. 동성애. 여기에서 로마서의 이 유다서와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성애란 말이에요. 동성애.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덕 빠진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뭐냐면 동성애를 해서 다른 색을 쫓아갔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천사들이 뭐냐면
동성애를 천사들이 뭐냐면 그 속에 사람이 영이 이 사람 몸을 빌려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뭐냐면 동성애를 뭐냐면 이게 천사들이 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동성애를 하는 걸 보면서 이 뭐냐면 이웃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천사들이 동성애 하는 것을 보고 뭐냐면 그 본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간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야기해주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의 심판을 받아서 화산이 폭발하고 다 불로 해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불 속에서 저 산에서 불이 용암이 솟아올라서 화산이 터져서 멸망했더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에 동성애를 갖다가 말이야 합법화해가지고 말이야 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멸망당이에요. 멸망.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와 유다서를 보고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우리가 결혼은 원칙이 정의가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담에서 그 갈비뼈와 살을 채워서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하와가 나와 연합돼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하나의 원칙을 버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뭡니까? 남자가 남자로 해서 성기로서 자기가 그 남자가 하는 더러운 것을 내는 데다가 성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는 또 여자로 순리대로 여자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욕심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멸망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인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서 이것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현재에서도 이렇게 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주님의 재림 때가 갇혀왔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번 시간도 얘기해 주잖아요. 무드셀라 홍수가 그것이 우리나라 이름을 지은 것이 애국이 뭡니까? 홍수가 온다. 이 멸망받을 때가 온다 이거.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해서 이야기를 예식을 주고 그 예식은 너희가 주님이 재림 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여기에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가 보고 알고 이제 깨닫잖아요. 그냥 무조건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비춰볼 때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많은 악한 자들이 요동을 치잖아요. 그것을 또 믿는 자들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왜? 동성애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이게 만약 합법화가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인류의 육체적인 타락한 것들이 그대로 이제 합법화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서 내가 아버지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날을 내가 기다리고 사모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느냐?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모든 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가 하나님의 영이 이미 거듭난 사람들의 영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영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왕과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에서 동성애를 만들려고 날뛰는 자들은 뭐냐면 그 안에 뭐냐면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들 같이 그들이 악한 일들을 하는 데를 따라가기 위한 그 모든 것을 본을 이미 선사를 통해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했느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뭐냐면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굽니까? 사탄이가 왕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가 이 땅에 비록 왕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머리통이 박살났고 그는 우리에게는 왕이 아니에요. 그는 뭐냐면 사형수요. 그는
사형을 기다리는 집행관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사탄이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머리통에 박살났으니까 우리와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아버지 앞에 묶어달라고. 그가 왜 활동하고 이 땅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니까 하나님 그를 묶어주십시오. 그리고 묶어버려야 됩니다. 활동하지 못하게. 이걸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서 6장에서 2절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냐면 천사가 사람을 입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사람 남자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과해서 그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쉽게 해서 무당들을 보면 점치는 자들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은 뭐냐? 악한 영이구나. 그럼 여기에서 유다서 6장 7절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을 보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뭐냐? 천사구나. 천사가 뭐냐면 이것들을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고 이 천사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걸 탄식하잖아요. 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참 기분 좋단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 정말 에녹과 같이 이렇게 이제 틀림을 받고 구원을 일단 받았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6장을 오다 보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플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그 마귀의 그것이 사람 몸을 빌려서 들어와서 이렇게 동성애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모두 불로 만들어요. 뭐래? 멸망되겠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 6장 4절에서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피림이란 말이 나와요. 네피림. 근데 여기에 우리가 4절을 진짜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연합하기 전에 이미 네피림이 있었다는 네피림.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이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해서 난 것들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고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맞는 말씀은 뭐냐면 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그들의 용맹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4절 3번절에 보면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현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삼을 때는 그때 뭐냐면 네피림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피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해가지고 네피림이 출생된 게 아니라 네피림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또 네피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1시간, 2시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 이것만 알고 넘어가세요. 네피림은 단어의 뜻이 뭐냐면 타락한 자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난폭한 자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늘날 하면 불량자들이에요. 불량자들. 폭행자들. 그러니까 네피림의 뜻은 타락한 자들이요, 난폭한 자들이요, 폭행자들이에요. 폭행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류가 번성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네피림이 이제 이 난폭한 자들이 나왔으니까 타락한 가인도 라멕도 이렇게 난폭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에서 네피림이 난폭한 자들이요 폭행자라는 것이 이 네피림의 이제 다음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뭐냐면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나오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네피림이 한 번 나오고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뭐가 나오면 네피림이 나오고 아낙자손 네피림 그 다음에 또 대장부로 나오지요. 근데 이 대장부라는 민수기 13장 33절에 이 대장부라는 뜻이 우리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뭐냐면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3번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민수기 33장 33절에서 네피림이 나와요. 아낙자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어 번역 성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민수기에서 열 정탐꾼이 가가지고 보니까 그 네피림의 아낙자손들이 키가 장대하고 크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 개혁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야, 노아 홍수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네피림의 후손이 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번역이 이제 오류가 있어서 오늘날 이제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알지 못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야, 이게 뭐 그러면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하고 노아 식구만 살았는데 여기에 안악자손이라는 게 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네피림은 뭐냐면 고유명사가 아니고 대명사. 네피림이 쓰여진 걸 보면은 뭐냐면 고유명사로 해서 무슨 단체적인 고유명사가 아니라 뭐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대명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쓰여진 것은 대명사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네피림이 우리가 민수기 13년 30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저기 가나안 땅에서 있던 아낙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개혁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원어 성경 원래 본 성경의 다른 성경에는 이 자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낙 자손이라는 말. 이 자손은 뭡니까? 후대를 얘기하잖아요. 내 후대 쭉 이렇게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 이제 보면 이 자손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명사 아니고 대명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고유명사로서 계속 내려온 게 아니라 대명사로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전에 살았던 장기한 자들이 대명사로 표박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이 자꾸 이제 앞뒤로 자꾸 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여기 우리 딸랑 개혁 성경 하나만 갖고서 성경에 보면 난해 구절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요새는 좋아서 뭐 영어 사전도 나오고 여러 뭐 낱말 사전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가장 좋게 보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래요. 다른 건 저는 보지 않고 오직 이제 성경만 갖고 보는 거예요. 성경 보고 성경 찾아서 보고 성경 읽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알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네피림이라면 뭐냐면 신차가 크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절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난폭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악한 천사가 사람에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발명품을 했어도 이미 그 당시에 그때에도 뭐냐면 네피림의 신장이 거대한 자들 그 다음에 포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멸망한 것이 여기에서 뭐 네피림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서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주관하는 자는 악한 영이 우리한테 주관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의 의지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내 선택이 마귀에 행하는 그 내 자아를 움직이는 혼생명으로 움직이게 되면 내가 마귀의 그릇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기도를 가는데 아침 기도를 가면서 그런 이제 그 말씀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 모든 것이 연약하고 깨지고 끝이 살아왔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깨지고 연약한 그릇을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줘서 이 말씀을 흘러내보낼 수 있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회로 가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자들은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버렸느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는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는 악한 영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서 인성과 연합돼서 혼합이 되어버려요.
그 혼합이 됐는데 두 번째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뭐가 돼? 육체가 되어요. 그러니까 몸은 뭐냐? 그러니까 창세기 6장까지 있기에는 사람이 악해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뭐냐면 악한 영과 인생이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아주 2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세 번째 타락이 뭐냐면 악한 영과 인생이 연합돼 혼합이 됐단 말이에요. 이날까지 우리가 가인을 봤어도 그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 발명하고 무엇을 했지만은 이렇게 뭐냐면 사람의 딸과 같이 연합돼서 결합한 자식을 낳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뭡니까? 인성과 연합돼서 뭐니까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 그 육체는 뭐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에 우리가 성경의 뜻을 깊이 상고해 보면은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양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서 보니까 뭐랍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는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날까지는 5장까지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계셔가지고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이 다퉜단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는 이렇게 해라. 악한 자 원수 마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영이 쓰여진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쓰여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에 수면에다 거기 한 번 쓰여졌고 그때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했는데 여기 창세기 6장 3절에 와서는 뭐냐면 육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뭐냐? 육체. 자, 여러분들이 몸이냐 육체냐에서 여러분들의 길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영과 혼과 대사로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뭐냐면 내가 육체에서 구원받으면서 내가 뭐냐면 몸이 됐단 말이에요. 내 껍데기가.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육체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뭐냐? 밥이 누구예요? 밥이 사탄이 밥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흙. 쉽게 해서 육체는 도로 흙이다. 흙. 뱀의 밥은 뭐냐?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세 번째 타락은 뭐냐면 악한 영과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타락으로 해서 두 번째 육체가 됩니다. 몸이 뭐가 되면 육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생명으로서 내가 종교를 발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문화를 발명하고 이것이 뭐면 사람이 세 번째 타락된 몸을 남영에서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내 몸이 뭐냐면 내 육체를 다스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이 첫 번째, 혼이 두 번째요, 몸이 세 번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영이 이게 죽다 버리니까 혼이 2번 되고 몸이 2번이 됐어요. 그런데 이 혼이 주인이 되고 몸이 관리자가 됐는데 이것이 악한 영이 또 들은 바람에 이 혼이 뭐냐면 거꾸로 이게 2번이 되고 이 몸이 1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모든 걸 주관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육체적인 사람들이 동성애를 선호해요. 여러분들 괜히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는 영이 육체가 됐으니까 육체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공산주의와 그 모든 사상을 가진 자들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어둠과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을 시키려고 공산주의라는 것을 세운 거예요. 이미 이념적 사상적으로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긴 자들이거든요. 이미 그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
발밑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내가 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자라는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병사들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키워야, 노아 같은 아이를 키워야 우리가 뭐냐?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머리에 힘만 주고 폰만 잡지, 뭐 전도사, 강도사 이런 분들 시켜가지고 애들을 교육 가르치는,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나이 잡수신 분들이, 인상을 살아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청소년들과 소년들을 놓고서 교육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역사의 공부를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영적 무장이 안 되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사람들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지, 영적인 아닌 사람이 사단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사탄이고 하루 24시간 싸웁니다. 매일같이 싸워요. 그런 생각 속에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무엇을 적용하냐? 너는 골고다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멀뚱히 넌 박살났잖아.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딱 끊어버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는 나와 상관할 바 없대.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하고 상관할 바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뭐냐면 인류에서 노아 식구만 빼놓고 뭐냐면 모두가 육체가 되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오직 경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영과 다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일으켜 물에 생명의 가시 있는 자 육체를 영하여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더러운 육체를 했던 자들, 그들과 네피림과 영웅과 호골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뭐냐면 다 홍수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피림과 대장과 아낙 자손이라는 건 자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손이 없어요. 네피림.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강포한 자들, 타락한 자들, 흉악한 자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타락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30절 39절에 보니까 뭐냐? 현대 마귀가 왕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이 땅에서처럼 너희 노아 때를 보라 이거야. 노아 때가 볼 때 이게 노아가 지금 하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일어났던 역사인데, 예수님은 뭡니까? 노아 때 마태복음 24장 30절 너희는 먹고 마시고 결혼한대.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해요. 원칙이, 그게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원칙을 이미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결혼을 갖다가 어떻게 남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쉽게 해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순리대로 쓰지 않냐고 부끄러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것은 그 안에 역사는 악한 영이야. 우리가 물론 무조건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악한 영들을 묶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은 묶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육체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단지 먹고 마시고 그냥 난리, 그냥 결혼하고 그냥, 오늘 수택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보냐, 결혼하면 얼마 만에 이혼이야.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표현되는 사람들을 사모하고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연예인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다 좋은데 뭐냐면 꼭 이혼을 해요. 그리고 모든 생활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역사하는 자가 누구냐?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이냐를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쉽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 현실을 보고서, 우리가 이 나라와 현실의 전 상황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전 교회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간구할 것은 어서 빨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천국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네요.
이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식들로 쓰임받기를 저는 굉장히 원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우리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